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요, 이후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또 은삼십에도 팔 수 있고 다 도망가고 누구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보이시며 승천하신 모습까지 봤던 제자들은 이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이 그냥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증거하는 이 일, 이 사건을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네 사람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왕이시며 종이시며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 사람의 관점에서 총괄하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나? 그것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증언하는 일,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나? 그것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돼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제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하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불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도맡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증표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옷이 아니에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만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죄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앉혀놓고선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벌써 그리스도를 준비했어, 백날 얘기해도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알게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래서 그 약속과 언약을 들은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담과 하나님 관계에 신실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의해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 다음에는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할 계획을 하셨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달라. 그리고 그 성소와 성막과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참형상을 예표하는 것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래서는 알지 못해요. 그 용서가 값싼 용서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 세상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한다고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라고 조금씩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 소와 양과 염소, 그 동물들을 가져와서 이 동물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그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동물이 나 대신, 내 죄 대신 죽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떻게도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한 백성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내 백성을 내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싶은데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말씀해주는, 선포해주는 그 언약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오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도 이 땅으로 보내셨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가라고 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와서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는 것을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회개케 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한 약속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요. 이곳에서 43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향한 약속을 계속 진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 성소를 왜 지으라 그래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고 이게 중요해요. 성막과 성소는요 만나는 장소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애굽에서도 있으셨어요. 광야 가운데도 있으셨어요.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 메소포타미에 붙어 있었다는 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는 것, 만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 교제하고 사랑하겠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실 것을 말씀하셔서 결국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막을 안착시키시고 결국 성막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결국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되고 성전되게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공식적으로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시는구나. 이곳에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맘 놓고 만날 수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갈대아 우르부터, 아니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디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되 이 성전을 주신 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준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안에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31장을 같이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1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최종 목적과 목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과 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도 만들라고 그러시고요. 이 성소를 결국은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고 교회로 지어져 가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쉬고 싶어 하시는, 안식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요, 오늘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당할 수 없으면 들으면 돼요. 말씀을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것이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시기 질투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함한 매수한 거짓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면요,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던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셨는지,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을 지내서 가나안에 입성시키셨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의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됐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죄악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죄는 버려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만 중요해요, 이 성전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왜 말씀을 안 했겠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은요, 지금 너희들이 헐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된 내 육체.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전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온전한 성전이 되신 분은 예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거 스데반, 저거 지금 성전 모독했어, 저거 성전 모독한 걸로 저거는 사형에 합당해. 그래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 이거는 성전이에요. 너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전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모세의 살인하지 말랐다는 말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너희의 죄 때문에 말한 것이지 원래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게 지금 율법을 지금 모세가 한 말을 지금 그거를 훼손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을 보면요.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들었지. 이렇게 들었지.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말한 거예요? 다 모세가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양심, 이 악하고 더러워진 양심까지도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이제는 현실로 왔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수준에 안 맞는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율법 지키지만 이거는 최소 커트라인이야.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최소 커트라인이야. 너희가 그냥 죄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사람, 옆에 사람 서로 죽이고 이럴 때에 그렇게는 살지 말라고 최소로 주는 선인 것뿐이야.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모를 때는 뭐라고요? 이번에 60점 넘으라고요? 나 평상시에도 20점밖에 못 맞는데 나 60점 넘으라고요? 어떻게 내가 60점이나 넘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한 거죠.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가르쳤는데 겨우 20점 맞고서 나 엄마 아빠 자식에 이러면서 살 수는 없지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려면 최소한 60점은 넘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키워주는지를 안다면 나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가 있는 줄 안다면 겨우 60점이요? 겨우 70점이요? 100점을 맞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겨우 율법 지켜요. 율법. 너희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거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해요. 근데 웬만한 또 착하게 사는 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있잖아. 예수도 안 믿지만 그런 사람들도요. 최소한 이런 죄는 안 지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 율법에 매이지 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살인하지 마. 이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전하고 잠깐만 저것이 지금 이 모세의 율법 우리는 지금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 볼 때만 지키고 진짜 집에 가서 이 부인하고 아내하고 어떻게 이혼하지 지금 내가 이혼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혼증서 써줄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남편과 아내를 사람이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지금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그래서 지금요 2가지를 딱 들었어요. 다른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런 말은 다 필요 없고 딱 2가지. 율법, 성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다 사람 모였지요. 백성들 모였지요. 장로, 서기관 거기에 바울이 된 사울까지 다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얼마 전에는 예수까지 재판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가야바. 그런데 거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스데반이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이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찾아다녔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전할 능력이 없어요. 증인은 누구냐면요, 보고 들은 사람,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만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들었다, 말씀을 남한테 들었다, 이거는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요, 생명을 다해서 증거할 수는 없어요. 보고서 읽을 수는 있지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앙,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이 진리는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광이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요? 아니요.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사람들, 그 사람 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아니,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이면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 우상이 신인 줄 알고서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제우스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막 책 여러 잡다한 신, 성경을 보기 전에 이러한 잡다한 책들을 본 사람들은요, 이 신이 정말 있는 줄 알아요. 바알 신, 아세라 신, 뭐 이런 신 얘기하면 진짜 있는 거야. 왜요? 태어나자마자 매일 아버지가 이거는 바알 신이야, 이거는 아세라 신이야, 이거는 제우스 신이야, 매일 앞으로 이런 말만 하니 원래 있는구나, 이렇게 안 되니까요.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귀신, 사탄의 쫄개들, 마귀들, 그거는 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것 뿐이에요. 영적 존재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신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만 신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신이 없어요. 사탄? 신 아니에요. 그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천사로 만들었는데 자기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주의를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덤비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수종들 자로 만들었는데 너가 나한테 대항해? 그래서요, 사탄을 위해서 불못을 만들었다니까요. 불못은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갈 곳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일 뿐이지요, 사탄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우상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 신들 있어? 신 있으면 나한테 소송해봐. 우상들, 너희 다 우상이라고 다 깎아서 만들고,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은 뭐 바알, 아세라 뭐 다 만들어서 너희 깎아서 하는데, 너희 신 있으면 나한테 소송해봐. 그 소송의 내용은 뭐냐면요, 신은 시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공간, 시공간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이 현재에서 낱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만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송해봐. 근데 소송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한 존재도 없어요. 왜요? 왜 없겠어요? 없으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잡다한, 그거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적하기 위해서 잡다한 신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이것도요 그냥 우리나라의 뭐 이러한 신을 뭐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거의 신이 크면,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크면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질까 봐. 아니에요. 그런 걸로 위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약속하셨고요. 이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약속하신 거예요. 잡다한 신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잊지도 않아요.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마귀 따라가는 거고요, 사탄 따라가는 거고,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로지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요? 자기를 모함하고 지금 매수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부형들은 뭐예요? 형제를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이렇게 존중받는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세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지. 뭘 퍼쳐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고 모함하고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역사를 보니 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형들이요, 오늘 또 어느 누구나 주님께만 나오면 됩니다. 어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늘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자녀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늘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하는데,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거기하고 갈대아 우르예요. 그곳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랑이고, 이것이 힘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어떤 환경에서건 불러주셨어요. 이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영광 앞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요 53절까지 긴 설교로 낱낱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많은 여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후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실 때에 만나서 교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나 이 복음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천국에 갈 백성들입니다. 주 예수 말씀,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되면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마음,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